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평안이란 말이 새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유능한 사람이 되라,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어쩌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선언이세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빛이었다도 아니고 빛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 빛이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부족해도, 세상이 여전히 어두워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소금이요 빛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에 민감해요. 갖추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자격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다, 이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벗어나서 결코 소금이 될 수도 빛이 될 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소금과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더 나은 의, 이게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금은,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럴 때 한 분이라도 대답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요?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짠맛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짠맛을 저는, 소금은 참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 사라짐으로써 존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 참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사라짐으로 존재하다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음식에 들어간 소금이요. 사실 음식 맛은 간이 잘 맞는 데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우리가 맛있다고 말하는 음식은 간이 잘 맞는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소금이 말이죠, 음식에 들어간 소금이 자기 자신을 한번 끝까지 고집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금이다. 안 녹고, 녹아야 짠맛이 나는데 안 녹고 알갱인 상태로, 그 결정체 상태로 그대로 한번 버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자신의 형체가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금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 음식 본연의 맛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며듦의 신비예요. 이맘때쯤 되면
우리 맛있는 봄나물이 떠오릅니다. 간이 잘 배인 봄나물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물을 먹을 때 맛있다, 신선하다 할 때 야, 소금이 진짜 자기 역할 다 했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이고, 소금이 역할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맛있구나? 전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소금의 숙명이에요. 소금은 주인공은 빛이 나게 하고 자신은 잊혀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금인 이유예요. 제가 아는 한 교인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까다로운 성도님들 사이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권사님이 고생하시는 거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때 권사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한 소금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음식을 씹었는데 소금 알갱이가 씹히면 그 음식은 망한 겁니다. 소금이 안 보여야 음식이 맛을 내듯이 제가 안 보여야 다들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금의 영광이에요. 스며듦의 신비, 사라짐으로써 존재하는 소금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속상한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속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맛이 살아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교회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마당을 쓰시고 골목까지 깨끗이 쓸고 교인들을 맡기 위해서 단장하고 또 식당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우리 점심때 애찬 나눌 거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늘같이 추운 날 일찍 나와서 이 본당을 히팅하고, 여러분, 그게 소금이에요. 녹아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맛을 살아나게 하는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서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틈새로 누군가의 아픈 가슴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존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 내 자아가 죽어야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며들고 녹아들고 사라져서 어디에 그 소금의 존재가 전혀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변에 세상의 맛이, 하나님이 지으신, 빚으신 그 오묘한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금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짠맛 말고 소금의 역할이 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성경시대의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잘 정제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암염이었습니다. 이 암염이, 이 소금이 습기에 노출되면 이내 그 짠맛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겉모양은 소금이나 그 짠맛을 잃은, 본연의 역할을 잃은 돌가루에 불과한 소금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소금이 적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경계하신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한국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요. 세상과 너무 닮아버려서 세상과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할 뿐입니다. 세상의 말과 우리의 말이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우리가 원하는 기준은 또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어찌 우리 스스로를 소금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은 심판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 상실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 지은 바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다 있으셨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이렇게 살아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를 지어서 세상에 내신 분의 그 뜻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태.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그 양이 많아도 소금이고 그 양이 적어도 소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크기가 아니라 본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소금과 같이 한번 소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침묵함으로 그 세상의 썩어짐을, 그 부패를 한번 막아내 보십시오. 말하기 참 좋아합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고도 더하여 말하고 그 말이, 부패한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 그 주변을, 세상을 온통 더럽히고 부패하고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침묵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썩어짐을 막는, 부패를 막는 소금의, 이 시대의 소금의 역할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서 침묵함으로 갈등이 잦아들고 평화의 맛이 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아있는 소금으로 승리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미지를 바꾸어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십니다. 소금이 스며든다. 내면으로의 침투라면 빛은 방향이 반대로 내면으로부터 외연으로 이렇게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씀의 뜻은 빛은 감추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잘 드는 비유, 작은 촛불의 비유. 작은 촛불 하나만 켜줘도 이 공간의 방 안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타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오직 비추기 위해서 존재해요. 신앙인으로, 신실한 신자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무거운 짐 하나가 있어요.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안의 어둠은 왜 이토록 많을까? 이런 내가 빛이 될 수 있을까?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를까요? 목회자들은 더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새긴다면 이 탄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탄식이 사실은 겸손의 탄식이 아니라 가장된 교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명절 지나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휘영청 밝은 달이 얼마나 탐스럽게 떠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은 어떻게 보면 그저 차가운 거친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달이 태양을 향해,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그 거친 표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은한 빛을 내는 달빛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우리 안에 선한 에너지가 있어서 비추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우리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빛을 발하는 귀한 복된 존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내 지칩니다.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간직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곧 온기예요. 주님의 빛을 흡수한 사람은,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온기 또한 동시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빛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노력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입니다.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애쓰십니까? 그러나 빛은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반사되는 것이 우리가 바랄 빛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목적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 목적은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빛은 늘 겸손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중심에 내가 있지 않으니까요. 자기를 중심에 두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나를 비추는 조명이 된다. 교만이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나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교만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믿는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선합니다. 목적도 선해요. 하는 행실도 선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를 비추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교만보다 비할 바 없이 더 심각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등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등장하는 산 위의 동네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빛은 나홀로 외롭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가 작은 빛이 되어서 옹기종기 모여서 빛을 발할 때 교회는 결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산 위의 동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요. 내 안에 작은 빛,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작은 빛이 반딧불이 빛보다도 못한 것 같아서 누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분 한 분의 그 빛이 모여서 옹기종기 공동체를 이루고 동네를 이룰 때 그 동네가 산 위의 동네가 됩니다. 세상에 길 잃은 영혼들이 그 빛을 비로소 바라봐요. 그 빛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참으로 매력적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꺼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금과 빛의 비유를 우리들의 삶의 방식, 삶의 원리, 윤리로 끌어올리는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대비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더 나은 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행위 없는 믿음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또한 율법주의적인 의로움 또한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더 엄격한 규칙을 말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여러분, 신앙은 우리들 가는 길은 깊이의 문제예요. 더 깊은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행동 이전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규칙 이전에 관계를 보시는 하나님, 형식 이전에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소금은 남아있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 때문에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소금이 되어 녹아지겠다는 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용히 등불을 밝히겠다는
의. 이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소금통 속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온 몸이 녹아지심으로 인류의 부패를 막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등대 삼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결코 다른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소금은 스며들고 빛은 드러나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소금은 조용히 남아있고 빛은 드러내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모두가 주목하는 자리에서만 빛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부패를, 그 썩어짐을 막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선함과 보이지 않는 충성이 함께 갈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긴장 위에, 이 두 가지 긴장 위에 서 있어요. 어찌 보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되 과시하지 않는 것.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하지 않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여러분, 거창해 보이는 것은, 거창하게 들리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거창하다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짓입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삶을, 이 일상이라는 제단을, 우리의 자신을 소금과 빛으로 그 제단 위에 드리는 실천을 시작하십시다. 소금과 빛의 챌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러나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 그리고 명절을 맞아 지내시면서 이것 한 가지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소금의 일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 챌린지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가족이건 교우이건 가까운 이의 실수를, 실책을 발견했을 때 덮어주는, 침묵으로 덮어주는 배려를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비판할 권리를 포기하고 소금처럼 그에게 녹아질 때 그 관계는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는 살맛이 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거창합니까?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시작입니다. 소금, 이어서 빛 챌린지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평소 그러나 소원했던 이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미소와 환대하는 마음을 베풀어 보십시오. 말이 필요 없어요. 눈빛에서, 표정에서.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소금과 빛의 챌린지. 작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은요, 화려하게 터지는 폭죽 그 불꽃에 환호해요. 그러나 그 불꽃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서 그 맛을 지키는 소금을, 우리가 그 소금이 되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은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침묵함으로 밝히는 작은 등불과도 같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에게서 인정받는 자리 탐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나의 삶의 골방에서, 그리고 고단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남아있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소금이 남아있기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기에 어둠이 세상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선언, 일방적인 선언이다 하였습니다. 이 선언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것으로 삼아서 품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선언을 나의 존재됨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소금과 빛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